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함께 기쁜 소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제 그 대학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있죠. 네, 우리 최효진 집사님 딸내미 또 있고, 우리 이제 반주하는 영리, 권영리, 여기 전우수 권사님이고 영리 이제 권영리 청년이 이제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즉에 우리 최효진 집사님 딸내미는 연세대학교에 붙었고, 그런데 오늘 영리가 또 사실 영리 결과가 나와서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는 얘기하기 그렇고, 오늘 수요일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리는 이화여대에 붙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또 객지 생활하겠지만 또 우리의 기도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이 성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은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집중이 되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3장 1,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신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다, 곧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공부하고 나가야 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메시아이시다. 해방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붙여지는 별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까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대요. 무엇을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요. 뒤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혹시 세례자 요한이 그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선택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삶이 특별해야 되고 도드라져야 되고 달라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삶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냥 허덕허덕대고 엄청난 억압과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인데라는 자부심이 있으면서, 그런데 현실은 너무너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요. 주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 우뚝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 기대가, 그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 세례 요한이 누구였으면 좋겠다,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한이 알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리스도이신가 어디에 생각했다?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하고, 16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사실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거잖아요.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나가는 말을 들었는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 사람들이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요한이 알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해명이라기보다는 오해를 풀어줘요. 오해를 풀어줍니다. 발빠르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하죠. 오늘 이 16절과 17절에서는 사도 이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냥 16절 내용을 보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요. 아닌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잘라서,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내용을 볼 거는 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왜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이 고백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야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물이 아니라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신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돼. 심판을 경고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뭐 하시는 분이야? 집행하시는 분이다. 정확하게. 저는 이 스리 이 요한의 뭐 변명이기도 하고 입장 정리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가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이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굉장히 그 로맨틱한 장면, 그렇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여인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으로 이렇게 연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많은 신발의 종류가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신던 신발은 샌달입니다. 끈이 있는, 가죽끈이 있는 샌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신발끈을 막 풀어줘요. 그리고 주인이 외출하려고 그러면 신발을 찾아다가 주고 또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이 노예들이 하는 행동인데,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죠? 우리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7절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지만 근데 이것은 겸손보다 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하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 더 천하디 천한, 아주 지나치게 천한 일로 치부되었던 일이 신발끈을 풀거나 묶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말이죠, 유대 랍비들이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것을 금지시켰답니다. 아니,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묶어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금지했대요. 왜요? 그만큼 뭐한 일이야? 천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하디 천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존경의 표시로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천한 일이야. 근데 그것을 지금 이런 비유를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앞으로 오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바라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천하디 천하고 낮은 자이다. 이거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뭐 그것 가지고도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자기의 겸손, 뭐 겸손보다 더한 낮아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와 세례 요한과 주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삼남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천국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뭐를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깊은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어려움, 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과 불로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성령과 불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과 불 안에서입니다. 성령과 불 안에.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세례를 베푸는 수단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주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불과 성령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숙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흠뻑 젖게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령, 불, 그럼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이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그걸 계속 성령 세례,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이들은 분리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받는다.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과 같이 나타나신다? 네? 불과 같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성령이 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무엇과 같이 내려왔어? 비둘기 같이 내려왔어. 너희가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랬죠. 그죠? 생수의 강이 근데 이 생수는 너희가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물처럼, 또 무엇처럼? 바람처럼. 그죠?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무엇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불길 같은 성령. 아멘. 불길 같은 성령.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불처럼 임했던 그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성령 세례가 임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위원의 다락방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때 뭐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보여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이 불꽃이거든요. 이 불꽃이 막 낼름 혀처럼 막 떠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오순절 마가윤회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에 임했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거든요. 그게 최초의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보지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이 임할지어다. 이거죠.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세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불처럼 임하는 거죠. 불처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좀 그리워요. 내가 불 받았다, 그렇죠? 우리 은혜 받으면 뭐 받았다고 그래? 불 받았다. 성령 받으면 불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장면을 많이 봤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셔서 성령께 사로잡힌 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 막 뛰어다니고 뜨거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랐어. 어쩌면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예요? 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뜨거운 거죠. 즉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내적인 뜨거움,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이 아니라 육신의 뜨거움도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암종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불로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고, 죄의 열매들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태워버리고, 내 죄를 태워버리고, 모든 우울한 모든 감정들과 모든 울적한 것들, 모든 우울증, 조울증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들. 근데 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 버린다고, 저도 보니까 어느덧 그런 것들을 이게 내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성산교회 안에서도 이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고 체험하고,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신약은 누구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예수님 이후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사도행전이 20 몇 장까지 있죠? 8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몇 장을 쓰고 있다? 29장을. 그래서 액트 29란 말이 나온 거거든. 액트,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다르게 불러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무슨 행전이야?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뜨거운 불이 임할지어다. 죄가 태워지고, 문제가 태워지고, 질병이 태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될 때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이래들아,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냥 기껏 여러분 머리에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앞으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또 종말의 때를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이시다? 심판의 주이시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있다. 키가 뭔지 아시죠?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키로 까부른다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죠? 이렇게 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덤불이 있으면 그걸 바람이 불 때 막 이렇게 까불면
그 바람에 덤부른 쭉정이는 뭐죠? 다 날아가고 거기에는 알곡만 남게 되잖아요. 저도 키질 잘해요. 한번 해볼까? 키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의 그 때를 키질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당신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거 뭐예요?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는 심판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을 닫고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갈랐어요. 그죠? 쭉정이는 영벌에, 알곡은 영생에 이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알곡은 누굽니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하는 14만 4천, 그죠? 우리 신천지에서 그렇게 울거먹는 신천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뭐예요? 구원받은 허다한 백성의 무리. 구약과 신약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선택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알곡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곳간에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아멘이에요? 쭉정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불에 태워지리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은 뭐예요? 불과 유황못, 불못, 결국 못 입을 지옥불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도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과 유황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곳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으십니까? 불못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만,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음 앞에 내 가족의 죽음을 이렇게 지금 피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잖아요. 내 부모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가서 그런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생이 전부인 것이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 24장로가 있고요, 거기에 내 생물이 있고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저 하늘의 보좌가 있고, 반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 불못이 있어요. 이것을 근데 믿는 자들조차 이거를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건 종교죠, 종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 불못은 우리 게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의 존재감은 어떠했을까? 그 사람의 존재감은요,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았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노산이었어요. 노산이 아니라 아예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지금 이 복음서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마지막 책부터 신약이 딱 펼쳐지잖아요. 그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요. 말라기는 이 말라기 말 자체, 말라기가 마지막, 이제 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때까지 지금 공백기가 있어요. 그 공백이 몇 년일게요? 약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400년 만에 다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가 딱 우뚝 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 만에,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딱 선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주변에는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보지요. 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그죠? 온 유대, 그죠? 남유다, 유대, 요단강 사방. 요단강이면은 말이죠, 그 접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다 온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던 그 유대 땅 안에 있었던 모든 전 국민이 다 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집중하여 세례받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당시 사회의 최고 계층, 최고 지도자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막 말합니까? 이 독서의 자식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놓고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층이었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막 일가를 퍼부을 수 있어요? 그만큼 당당하고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어떤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뭐죠?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기에 약합니다. 누군가 나를 막 받들어주고 와 인정해주고 잘한다 와 최고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 속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 교만이 올라와.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이 지금 제가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지도와 그러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고요. 충분히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딱 잘라 말하죠.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나는 저 천하디 천한 노예들이 하는 신발끈을 그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천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칫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통로를 차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크고 작은 사람 완장 채워주고 인정받으면 뭔가 칼자루를 휘두르고 싶고
뭔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고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늘 존재하고 있지요. 근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거를 어느덧 이렇게 이용하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그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부활을 했어? 죽었던 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데 내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은 어떤 존재들이냐?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만이 높아지시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신앙을 빌미로 해서 믿음을 빌미로 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확하게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화를 내고, 그렇죠?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시를 당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충분히 그런 여지를 다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뭐 이제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이여 흥하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오늘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 있을 때 아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과 뭐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러한 권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